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배우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 안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높임을 받고 또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저희들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배워서 알게 된 말씀을 또 저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3장 앞부분을 좀 보다가 앞부분까지만 봤었죠. 예,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또 1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경에서 그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마가복음 또 이제 사도행전 또 고린도전서입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 앞으로 이제 사도들이 방언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고, 실제 이제 방언을 실행하던 것들은 사도행전에서 주로 나오죠. 사도행전 2장, 또 10장, 19장 이렇게 세 부분에서 나옵니다. 근데 2장에서는 아직 과도기적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 아직 믿을 수가 없었죠. 당연히 어떤 사도들이 어떤 새로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제 표적으로서 방언을 주신 것이었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이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 가족들이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방언이 필요 없을 수 있었지만 메시지를 전하는 베드로는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믿지 않았냐 하면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성령님을 받게 된다는 것,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이제 11장에서도 자세히 나옵니다. 빌립과 비교해서 베드로는 믿지 않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청중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이요. 청중이 과연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빌립은 믿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 청중이었던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떠한 표적도 없었던 것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전할 때는 베드로 자신, 설교자 자신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표적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이미 이제 어떤 그 이방인들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방인들로 향한 지가 꽤 이제 시간이 흘렀지만 사도행전 19장에 나온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사람들과 상태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복음이 전파됐지만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이 알던 것은 어떤 구약 성경과 그 다음에 이제 침례인 요한이 전하던 것, 그러니까 어떤 그들 자신은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방언이 표적으로서 주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방언이 다시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고린도전서에 방언이 나오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고린도전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신들이 방언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는 12장, 13장, 14장에서 주로 이 방언과, 그러니까 방언을 비롯한 은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까지만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13장과 또 14장까지 살펴보면서 이 방언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우리가 앞부분을 봤었는데 다시 보면,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그러니까는 3절도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은사주의자들은 방언이 천사들의 언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실제 천사들의 언어라는 것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천사들의 언어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지금 다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산을 옮긴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입니다. 또 3절에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절과 3절도 다 가정입니다. 그럼 1절도 가정이라는 것이죠. 천사들의 말하는 것,
산을 옮기는 것, 또 자기 몸을 불살에게 내주는 것, 이건 다 엄청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없으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 그냥 종교가 돼버리는, 부정적 의미의 종교가 돼버리는, 종교적인 행위가 돼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도겠죠. 기도. 내가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나 다름없어요. 근데 또 다른 것이 바로, 또 다른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내가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1절, 2절, 3절에선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의 언어가 방언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한 건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산을 옮길지라도 산을 옮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라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언어가 곧 방언이다. 이 말은 잘못된 말이라는 것이죠. 성경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바울은 많은 방언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천사들의 언어는 하지 못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방언이 천사들의 언어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계속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4절부터 6절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며. 7절도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금 사랑에 대해서, 이제 사랑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들에 따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도록 하는 교리와 실행,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또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자신이 영적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은 사랑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알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말한 것처럼 친절하지 않고, 그렇죠, 자기를 자랑하고 우쭐대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킹제임 성경을 알고 또 바른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을 우쭐거리고 자기들의 어떤 지식을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성경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것이 아니죠.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비난하는 지식이 없는 사람만큼이나 그 사람들 자신도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교리는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무익한 교리입니다. 그 교리가 아무리 올바른 것 같다 할지라도 무익한 교리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기초하지 않은 교리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4절까지 살펴봤습니다. 또 영적 성장의 비결은 방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는 것까지 살펴봤죠. 어린 아기가 밤에 울어도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아이에게 젖을 줍니다. 그렇죠.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방언이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유익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방언이 아니라는 것이요. 방언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육신도 그렇고,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사랑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방언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방언은 영적인 유익을 전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방언을 할까요? 방언은 표적이에요.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저것이
이제 바른 것이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방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믿는 교회예요. 그럼 방언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의 영적 성장과는 방언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뒤에서 이것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5절 다시 보시면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동기를 악하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확한 것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추측만으로 다른 사람의 동기를 악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죠.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5절에 의하면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또 생각나는 분이 없으세요? 지금 제가 사랑의 특징을 쭉 읽었죠. 이걸 쭉 읽어보면 이게 지금 사랑에 대한 묘사예요. 그렇죠. 사랑은 무엇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지 않고 사랑에 대한 묘사인데 이것이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묘사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생각나요. 사랑이란 말을 빼고 예수님을 넣어도 읽힐 정도로 예수님과 사랑의 속성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오래 참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1989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지옥에 갔어요. 그러면. 오래 참고 계신 게 우리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죠. 언젠가는 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오래 참고 계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또 친절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친절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나한테 누가 조금만 불친절하게 해도 나도 확 그 사람한테 같이 대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제가 그래요. 제가 누가 저한테 불친절하게 하면 저도 같이, 누가 밀면 저도 같이 미는 그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제 육신에서. 그래서 어떤 불친절한 무엇인가가 내 안에 있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것, 예수님께 대하는 것이 친절한가요? 생각해보세요. 나의 모든 행위, 말, 생각 이런 것들 내가 예수님을 대할 때 친절하게 다 하고 있나요? 나의 신앙생활이. 그렇죠.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 1번이잖아요. 그렇죠. 친절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그리스도인을 친절하게 대하나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렇죠.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계십니다.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고 계세요. 또 불법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우린 불법을 기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기뻐할 때가 많이 있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과 우리가 굉장히 다른데 이 사랑에 대한 묘사를 보면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예수님을 넣어도 자연스럽게 읽힌다는 것이요. 6절에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배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타 언어들, 방언이죠. 이게 텅이에요. 그냥 여기서 타 언어들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 그냥 텅입니다. 이 방언도 그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칠 거라는 것이죠. 그럼 언제 그치냐면 신약 성경이 완성되면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어떤 구원 계획이 이방인들을 향하게 되면 그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복음의 계획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선 방언이 그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방언이라는 것은 표적인데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신 표적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신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도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은 언제나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거죠. 여기서는 분명히 우리가 방금 읽은 데서 타 언어들이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젠가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끝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본문에서는 몇 월, 몇 시,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 정각의 방언이 그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문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님을 소유하고 성령님의 은사도 받아서 이제 할 일도 있고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가 빠지면 모든 수고와 사역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상처받고 형제에게 상처받던지 아니면 교회 지체 중 누구에게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도 다니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걸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다른 누가 어떤 인간이 상처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위의 환경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든지 간에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식도 실패하고 여운도 실패하고 다른 은사들도 다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어떤 일에도 실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상황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앞 시간에서도 어떤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러니까는 우주적인 교회만 인정하고 어떤 지역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또 자기가 뭐 다니고 싶은 교회 그냥 오늘은 이 교회 가고 다음 주에는 저 교회 가고 이런 식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그건 뭐냐면 죄를 자유인이니까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죠. 그럼 자유국가니까 우리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돼.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자유인입니다. 주거의 자유, 뭐 사상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자유인이라고 해서 죄를 마음대로 저도 되는 것은 아니죠. 자유라는 것은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가 아니에요. 특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의를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인이었고 매인자였어요.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하고 싶어도. 근데 이제는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예요.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어겨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어떤 아무 교회나 자기가 다니고 싶은 교회 그냥 다니고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분명히 지역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믿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믿는 사람들 자체가 그 지역의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 지역의 지역 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혼자 있다면 어떤 일 자체는 더 효과적으로 많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뭐 책을 쓰거나 성경을 연구하거나 번역을 하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문서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결혼을 하면은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결혼을 하지 않으면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요? 혼자 살면? 혼자 살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혼자 살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 문서 사역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았다면 영적으로 다 성장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규칙을 보면 왜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냐면, 이제 물론 결혼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결혼을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30년, 20년 이상 따로 살다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지금 함께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욕심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계속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 간에. 그렇죠. 그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용납하고 그렇게 서로가 하다 보면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아이를 기르면
영적으로 훨씬 더 성장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얼마나 말을 안 듣고. 근데 그걸 참아주고 용납하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건 더 말을 안 듣죠. 모르겠어요. 남편이 더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도 정말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저도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정말 말을 큰 엄청난 사고를 친 적은 없지만 말을 좀 안 듣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했지. 그랬을 때 부모 입장에서 그걸 참아주고 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그 속사람이 단련이 되겠어요. 그렇죠? 왜 얘기를 드리냐면 지역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나랑 잘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힘들게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단교회는 고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마음이 잘 맞나요? 아니에요. 안 맞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나한테 만약에 우리 교회의 멤버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누구는 제하고 누구는 넣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 권한을 저한테 주시지 않았죠. 그 권한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셨고 또 지역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지역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지역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셨는데 지역교회에 속해 있지 않다면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하는 것처럼 지역교회 안에 속해야 돼요. 지역교회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상에서 출석률이 굉장히 형편없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하게 하셨고 또 지역교회 안에 속하게 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그걸 거부해버렸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에 달린 것이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지역교회 안에 속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 안에 달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지역교회 안에 속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직장에 갔더니 어떤 직장 상사가 너무 안 좋은 사람이더라.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자기에게 상사로 붙여주셨는지 모르겠다. 저는 알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 얘기 들으면 알아요. 왜 붙여주셨는지.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더 심한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요. 덜한 사람을 붙여주면, 좋은 사람만 붙여주면 바로잡히지가 않아요. 더 심한 사람을 붙여주셔야 바로잡힐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약삭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훔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룻 같은 여자를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라반을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야곱보다 몇 수 위잖아요. 그 약삭 빠른 데에 있어서는. 더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 이상한 사람, 어떻게 보면 정말 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우리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다 넣어주신 거예요. 함께 버무르기 위해서. 그렇죠. 버무러져서 잘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래서 지역교회 반드시 속해 있어야 돼요. 지역교회, 우리 교회, 이 교회에 와봤더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자기 마음에 들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떠나간다면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 우리 교회 말고도 뭐 가짜 교회가 아닌 이상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교회인 이상은 어느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완벽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완벽한 교회를 찾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완벽한 교회만 찾아요. 막 여기저기 다녀봐도 완벽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어느 교회도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훌륭한 성도님이 조언을 해줬어요. 완벽한 교회라는 거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그 교회의 회원이 된다면 바로 불완전한 교회가 된다. 그렇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완벽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해서 떠난다면 결국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차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역교회는 반드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역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역교회에 반드시 속해야 됩니다. 정말 뭐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뭐 감옥에 가 있다든지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역교회에 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보여줘야 돼요. 우주적인 교회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유기체인 교회는 보이지 않아요, 눈에. 근데 지역교회는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 유기체인 교회를, 지역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죠? 예,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많은 부족한 사람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막대기라고 부르고 있죠, 성경에선. 사람의 막대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막대기로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근데 불행한 사실은 뭐냐면 사실은 내가 막대기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한테. 나는 저 사람이 막대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진실을 알고 보니까 내가 막대기였던 거예요.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한. 아마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면 많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 저 사람이 막대기구나. 저 사람으로 해서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사실은 자기가 더 큰 괴로움을 줬어요, 그 사람한테. 자기가 막대기였던 것이죠.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 9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여기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해석이 좀 분분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완전한 것, 이 완전한 것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완전한 것이 성경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경은 완전하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것이 성경, 특히 여기서 신약 성경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만 있으면 성경 전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구약 성경, 이 지금 고린도전서가 기록되는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계시록까지 다 기록되고 나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완전히 완전해졌어요. 그래서 이 완전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방언이 그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은 부분적이다.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이제 방언이 사라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건전한 기독교계의 해석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방언이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고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완전한 것, 성경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 입장에서는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9절에 보시면 부분적인 게 나옵니다. 부분적인 것. 영어로는 그냥 파트예요, 파트. 근데 이 부분적인 게 무엇일까요? 부분적인 것. 이건 그래서 우리가 12장부터 쭉, 지금 문맥이 13장이 이제 사랑장으로 유명하지만 13장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12장부터 이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부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 몸의 각 지체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각 사람들이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방언이나 어떤 은사가 부분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들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 파트예요. 그렇죠? 우리 각 사람이 파트예요. 이 각 지체들이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0절에 완전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제 이 해석이 가장 맞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잠깐 보시면,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손을 껴놓으시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잠깐만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완전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완전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것. 그러니까 것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있어요. 어떤 경우에 될 수 있냐면 몸을 가리킬 때 이 thing, 것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몸도 성경에선 것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거룩한 것.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의 태 안에서 예수님이 형성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형성되었죠. 그럴 때는 thing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몸도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이 것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완전한 것과 완전한 사람이 하나라는 거죠. 하나.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것.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우리가 다 완전한 사람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 전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나 자신은 이 몸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파트예요. 근데 우리 전체가 바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요. 11절에 보시면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린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간이지만 성인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럼 이 성인이 뭐냐면 바로 완전한 사람이에요. 에베소서에서는. 그리고 완전한 것이고 그렇죠. 성장해서 성인의 모습을 갖추는 것을 성경에서는 온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함. 성경에서는 온전함을 이 죄 없음을 의미하는 죄 없음의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12절은 우리의 이해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혜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은 부족한 점이 하나도 없는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전혀 부족한 점이 없는 온전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구원받은 순간 이러한 점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성경을 알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과 교회에 있어서 영적인 은사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은사는 목적이 아닌 수단입니다. 영적인 은사들이 있지만 영적으로 여전히 어릴 수는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는 설교자로 부름받을 수는 있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설교자로 부름받는 것, 그러니까 설교의 어떤 은사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설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구원받는 순간에 아예 받은 사람도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찰스 스펄전이죠. 스펄전은 16살 때 구원받았는데 16살 때 목회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스펄전의 설교, 제가 가장 사실 좋아하던 사람이 스펄전이거든요. 스펄전의 그래서 전기도 굉장히 여러 개를 많이 읽고 그랬는데 스펄전의 설교를 보면은 거의 초창기의 설교,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라는 곳에서 초창기에 설교했고 그 다음에는 쭉 이제 평생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이라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초창기의 설교와 거의 후반기의 설교, 스펄전이 한 대략 60대 정도의 이제 한계로 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초창기의 10대의 설교와 50대의 설교가 어떻게 보면 퀄리티가 비슷해요. 뭐 이산 설교가 항상 다 좋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설교의 퀄리티는 초창기와 후반기가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지식은 달라졌을 수 있어도 그 설교를 전하는 그 은사 자체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다면 영적으로 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개일 수 있다는 것이요. 그것은. 그렇죠.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은사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은사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기적인 방법으로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지금 이 사람들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사랑이 만약에 충만한 교회였다면,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다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하고 지나가면 돼요. 한 구절 얘기하고. 그렇죠. 근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금 13절에 걸쳐서 누누이 막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 이런 것인데 너희가 지금 이게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는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사랑이란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지식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은 지식은 오용한 것입니다. 지식을.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는 데 써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은 그러라고 주신 지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라고 주신 지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킹제임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또 하나님의 어떤 바른 지식들을 알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알아야 될 지식이 한두 끝도 없이 많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이 세상 사람보다는 바르게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킹제임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려주신 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우리가 잘나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떠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거지, 우리가 잘나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 지식을 왜 주셨냐 하면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주셨어요. 무엇을 세우기 위함이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지식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이 지식과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사랑으로 사용하는 것이요.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웃거나 하기 위해서 지식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지식을 오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기적인 방법으로 은사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11절에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린 데에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알리라.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상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11절에서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얘기만 합니다. 자기 얘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 자랑을 해요. 그렇죠. 어른이 되면 좀 성숙한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렇죠. 근데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아이들 항상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빠 뭐다 막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다른 아이의 아빠가 자기 아버지보다 잘난 것 같지 않으면 막 무시하고 그러죠. 우리 아빠는 뭔데 너희 아빠는 겨우 그거냐 하고 자랑. 근데 성숙한 사람은 그러지 않죠. 성숙한 사람끼리 그런 거 갖고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유치해 보여요. 성숙했을지언정 아이 같아 보인다는 거잖아요. 유치해 보인다는 게. 그렇죠. 아이들은 항상 자기 얘기만 합니다.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성장하고 나면 무엇을 깨닫게 되죠?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란 걸 깨달아요. 그렇죠. 나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이 세상은.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요.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은 장난감도 다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과자도 다 자기가 먹으려고 합니다. 많이 있어도 안 줘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선 큰아들이 돼서 어떻게 보면 집에선 나름대로 특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친척 어른들도 저한테 뭐를 더 많이 주시고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뭐 과자 같은 걸 제가 많이 갖고 있어요. 다른 친척 어른들이 보시고 저한테만 많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다른 어른이 다른 애들한테도 좀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조금이면 조금뿐이 없으니까 나눠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보니까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린 나이에 볼 때도 많이밖에 없어서 줄 수가 없다 그랬대요. 제가 많이 안 되는 거죠. 다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자기 자신만 내세웠습니다. 자기의 은사만 내세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인 갓난아기라고 지적한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갓난아기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정이 영적 성숙함입니다. 우리 교회와 다르다고 해서 그 교회가 다 잘못된 교회는 아니에요. 받은 은사가 그 교회 구성원들이 받은 은사와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이 받은 은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와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받은 은사와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숙함이 무엇이냐면 나와 다름에 대한 성숙함입니다. 나와 다름에 대한 성숙함. 그렇죠. 예를 들면 민주주의가 성숙한 국가에선 다른 정당을 인정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막 공산당에 대해서 막 못 잡아먹어 안달을 하고 있죠. 공산당.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에도 공산당이 있어요. 못 들어보셨죠? 공화당, 민주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이 있는데 민주주의가 지금 200년 이상 성숙했잖아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공산당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미국이 위태롭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북한에 공산당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당도 있다. 다만 다른 당은 그 강제 수용통에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자기와 다름에 대한 인정하는 것, 자기와 다름에 대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성숙함이라는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은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성숙함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인정을 못했어요. 서로 자기 의사가 더 최고다, 방언이 최고다, 아니다, 통역이 최고다, 아니다, 뭐 치유가 뭐 다른 게 최고다, 막 서로 그러고 싸웠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싸운 것이죠.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싸우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죠. 여기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모든 이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사랑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각 은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특히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장에 보시면 1절에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 의하면 한 은사보다 다른 은사를 더 사모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은사보다 다른 은사가 더 사모함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2절에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알지 못하는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하는 사람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언어이든지 아니면 듣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이든지 어쨌든 간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중에 한쪽은 알지 못하는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방언은 아니에요.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방언의 은사가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서 사도애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방언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방언을 하고 있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뒤에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사도행전의 경우만 봐도 사도들이 방언을 할 때 그 방언을 사도들의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방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한 방언이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방언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한 것처럼 방언을 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방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방언을 오용한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은사를 발휘해서 유익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로 다른 사람들, 듣는 청중에게 유익을 끼쳤어요. 왜냐하면 청중이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메시지를 알아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유익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발휘함으로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물론 방언의 은사라는 건 사라졌습니다. 마치 대언자, 그러니까 선지자, 대언자나 사도가 사라진 것처럼 방언의 은사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방언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방언으로, 혼자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방언하는 걸 통해서 아무도 유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만 나 혼자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방언을 한다면, 그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면 나 혼자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에 나온 방언도 이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제잘거림과 같은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방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영 안에서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 안에서. 지금 제 성경은 지금 그 한영대역이 아니라 한글로만 되어 있는데 아마 영어로 보면 이것이 대문자 스피릿이 아닐 거예요. 소문자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영 안에서가.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님이 아니에요. 인간 자신의 영을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영어가 유창해요. 그래서 영어로 혼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경우예요.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해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나 저 자신은 저의 영 안에서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 자신은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3절에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함이라는 것은 청중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얘기해요. 예를 들면 김혜규 목사님 같은 경우에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잘하시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스페인어로 설교를 해요. 그럼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스페인어는. 그럼 교회를 세우지는 못한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언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럼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운 것이죠. 지금 3절과 4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발휘한다면 그것은 은사의 바른 사용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내가 스페인어로 예를 들면 바른 것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세움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우고 파벌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예를 들면 스페인어 파벌, 불어 파벌 이런 파벌들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은사들을 사용해서.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통역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통역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교회에 불어를 하는 사람들, 영어를 하는 사람들, 스페인어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어를 하면서 통역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들끼리만, 불어를 하는 사람들끼리만 파벌이 이루어지겠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1절부터 4절까지를 좀 이제 정리해보면 우리는 왜 은사를 받았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한 동기로 지금 방언을 했던 것이죠? 은사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을 했던 것이요. 은사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은사를 활용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만족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사를 잘못 활용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계속해서 5절 보시면 나는 너희가 다 타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되 차라리 대언하기를 원하니 타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나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타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이나 교리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냐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끼치리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예를 들면 유대인 성도들인데 다른 언어로 해요. 그렇다면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게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방언을 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령의 은사를 육신적인 방법이나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원래의 목적대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에선 바울은 방언을 하는 것보다 대언,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방언을 하면서 자기 자신들만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은사를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은사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언보다 예언이 더 낫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보다 예언이 낫다는 것은 통역이 없는 방언보다 예언이 더 낫다는 것이에요. 예언은 지금 다 알아듣죠.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알아들어요. 근데 방언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예언을 해도 다른 나라 말로 방언으로 예언을 하면 그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6절에서 청중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면서 통역도 없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는 것이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청중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설교를 한다면 그것이 누구를 세워주고 누구에게 유익을 끼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7절에 보시면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이 없는 것들이 소리를 낼 때 음의 구분을 주지 아니하면 필이나 하프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찌하리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언어입니다. 언어. 근데 언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중국어는 언어예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중국어는 저는 중국어의 의미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는 저에게 어떤 필이나 하프 같은 소리에 불과해요. 그렇죠. 아름답게 느껴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중국어로 저에게 웃으면서 욕을 해도 저는 그냥 아름답게 느껴질 뿐이에요. 욕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알아듣기 쉬운 말이 뭐죠?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한국말이에요. 그렇죠? 한국말. 알아듣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한국말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렇죠?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언어로 하신다면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을 주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무슨 세모, 네모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언어가 있다고 해요. 그럼 성경이 그런 언어로 기록되었다면 누구에게 유익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데. 예를 들면 외계어 같은 걸로 막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렇다면 누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알아들 수 없는 말이나 소리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소용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7절부터 9절에서 하는 얘기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가 자신은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는 허공에 말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방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은 언어인데 다른 나라의 언어입니다. 예를 들면 불어예요. 우리 같은 경우 우리는 지금 불어를 다 못하죠. 그런데 불어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허공에다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요. 하물며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말은 거의 더 허공에다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정말 뭐 불어는 프랑스 사람들은 알아듣지만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말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허공에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좀 영적으로 적용해보면 허공 누구 생각나는 인물 없었어요? 허공 모르겠어요. 요즘 뭐 가수 중에 허공, 허각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마귀가 생각나지 않아요? 공중. 그렇죠.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게 영적으로 그렇죠. 지금 이 구절이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마귀들한테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언어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허공에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이 방언의 은사가 없는 시대예요. 근데 있다고 치고 제가 여기서 스페인어로 얘기를 한다면 그건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스페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7절을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제대로 치지도 못하면서 피아노 건반을 아무렇게나 두드리는 것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죠.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는 아이가 막 피아노 건반을 아무렇게나 친다면 그렇죠. 피아노를 제대로 곡에 맞춰서 치지 않고 아무렇게나 치면 그것은 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은 뭐 우리나라 문법의 정확한 말들은 아닐지라도 구어적으로 어느 정도 허용되는 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데 아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런 분은 없어요. 말은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말 같지 않아도 말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왔다다다 빠따다 찌찌찌 이런다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혀를 사용해서 말은 하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피아노 건반을 두들기지만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피아노 건반을 규칙에 따라서 문법에 따라서 말하는 것처럼 규칙에 따라서 연주를 해야지 그것이 의미가 있어지죠. 아 이것은 뭐 슬픔을 나타내는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피아노는 소음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피아노라는 악기의 목적은 소음을 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악보에 적힌 곡을 따라서 피아노를 연주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입안에 혀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혀. 이 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소음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혀는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하기 위해서 혀를 주셨어요. 음식을 먹을 때 혀가 섞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혀의 역할이 말을 하기 위해서 혀를 주신 것이에요. 혀가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말을 해서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혀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말을 가르치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10살짜리 아이가 말을 하지 않고 빠빠빠빠 짹짹짹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부모 같으면 혼을 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1살짜리가 그렇게 빠빠빠 짹짹짹 이러면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10살짜리 아이가 그러면 혼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빠빠빠빠 짹짹짹 랄랄라 뚜뚜뚜 이러고만 있으면 혼난다는 거예요. 근데 은사주의자들은 빠빠빠빠 짹짹짹 랄랄라 뚜뚜뚜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1살짜리가 빠빠빠빠빠 하면은 칭찬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10살짜리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하물며 20살짜리가 30살이 다 됐는데 빠빠빠빠 짹짹짹 따다다다 이러고 있어요. 누가 칭찬하겠어요 그걸? 그렇죠? 정신병원에 보내겠죠. 이건 언어가 아니에요. 빠빠빠빠 랄랄랄라 두두두두 따다다다 두두두두다 이건 언어가 아니에요. 1살짜리나 그런 소리를 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이 알아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8절에 보시면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려.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한 것을 어찌 알리오. 너희가 호응에다 말하리라.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중에 의미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도 없대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랄랄랄라 뚜뚜뚜 따따따 이런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방언.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말이죠. 그건. 그래서 세상에 의미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대요.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소리는 소리축에도 못 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되리라. 은사주의자들의 수준이 지금 야만인이란 거예요. 야만인.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도 야만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야만인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요점이 뭘까요? 8절부터 11절까지 하시는 말씀의 요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만 내고 있다면 무슨 유익을 얻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왔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제 친구인데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구 데리고 가서 제가 지금 당신한테 해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랄랄라 뚜뚜뚜 따다다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유익이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지니.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하는 언어는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죠. 그래서 이런 언어를 할 때는 통역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듣는 청중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할 경우에 통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뭐 제임스 낙스나 뭐 타다르 형제가 와서 설교할 때 통역을 하잖아요. 영어를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통역을 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게. 그래야지 성도들이 세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언을 통역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것은 방언이 명백하게 언어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요. 통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통역할 수 없는 것은 언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방언이 교회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방법은 통역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죠. 구원받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경을 잘 모르는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것과 같은 방언을 해야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라고 가르친다면 결국 자신의 체험에만 의지하는 성장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영적 아기들만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구원받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불행하게도 은사주의자들과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방언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방언을 저한테.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막 안수를 해주고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방언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가짜로 랄랄라 뚜뚜뚜 이렇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되지 않는 이상 그것이. 그렇죠.
근데 너무나도 많은 경우는 있어서 방언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도 없는 말들, 랄랄라 뚜뚜뚜뚜 하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된다고, 추구해야 된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교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 체험 이런 것만 채워줄 은사를 구한다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 자신의 유익만, 이건 비단 방언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유익만 구한다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친절하게 앉아주고 나 자신의 유익만 구해요. 교회에 와서 뭐가 부족한데 사람들이 이걸 안 해주고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하고 나 자신의 유익만 구해요. 그럼 결국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12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환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통역을 해야 되죠? 통역이 없으면 타 언어는 아무도 유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통역을 하라는 것이죠. 14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니거니와. 분명히 나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소문자 영이라고 이 스피릿이 성령님이 아니라 나의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청중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해요. 그렇죠. 불어로 내가 기도를 해요. 그럼 나는 불어를 알고 있죠. 그래서 나는 유익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내가 유익한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유익한 게 아니라 내가 유익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 그렇죠. 그래서 내가 불어로 기도를 하면 내가 유익을 얻은 겁니다. 근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도 유익을 얻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나 자신 외에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나도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를 했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이해는 못하고 또 열매는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은 말하는 사람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기에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 이걸 통역을 해주면,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방언의 은사를 봐서 불어를 막 얘기해요. 근데 저는 불어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걸 쓸 때 누가 통역을 해준다면, 불어를 아는 사람이, 그럼 그때서야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겠죠. 은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방언이 자신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방언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방언의 유익.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방언의 유익한 점이 무엇일까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요. 오히려 소음만 내요. 그렇죠. 시끌시끌 하니까 막 하면서 소음만 내잖아요. 소음만 내요. 지금 저희 부모님이 이사를 가셨는데 바로 옆에 교회가 있거든요. 매일 집회가 있어요. 매일. 모르겠어요. 그 어머니가 그 옆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한테 뭐 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막 검색을 해보신 거예요. 들으시면 안 될 수도 있는데 나쁜 감정으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목사님 들으신다면 잘생긴 분이에요. 굉장히. 그런데 소음이 대단하더라고요. 매일 집회가 있는데 방언 기도를 하니까. 그렇죠. 유익을 주진 못한다는 거예요. 소음만 일어나고 있지. 그렇죠. 자기가 그 방언을 하면 그럼 무슨 유익이 있냐? 은사주의자들은 자기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것 같고 자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 기분이.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바른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의 기준은 나의 기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마약을 해도 기분 좋아요. 왜 마약을 할까요? 마약을 하면은 그 부작용으로 막 몸이 썩어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니까 다리가 썩어들어가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뼈가 돌출돼 있어요. 이 정강이 뼈가. 그런데도 아픔을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걸 톱으로 썰어내더라고요. 잘라내더라고요. 마취도 없이. 마취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완전 상해버린 것이죠. 망가져버린 것이요. 근데 왜 마약을 하냐면 기분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정신과 육체는 망가지지만 기분이 좋으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음행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음행하고 왜 바람을 필까요? 기분이 좋으니까 바람 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기분 나빠 그러면서 바람 피는 사람 없어요. 기분이 좋으니까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죠? 가정이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가정이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그때 일순간으로는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가정이 망가져요. 마약을 하면 순간은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몸이 망가져버려요. 그렇죠. 잘못된 것이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기분이 좋으니까 술을 마셔요. 근데 몸이 망가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의 과에서는 성경에 나온 방언을 하는 모든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경우에 사도들의 사역과 관련이 있었고 신약성경 복음의 진리가 이전에는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말씀의 진리를 확증하는 표적으로서 방언이 사용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성도들이 야만인처럼 말하거나 공중에다 대고 말하거나 성령이 아닌 자신들의 영 안에서 말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방언을 했지만 이미 방언이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방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방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표적으로 주신 것인데 고린도 교회는 믿는 성도들이에요. 방언이 필요가 없는데 그걸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죠. 14절에서 내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라고 했죠. 자기 영으로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른 방언이라 할지라도 그 방언 기도는 자기 영으로 말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방언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지 좀 더 뒤에서 살펴볼게요. 성령이 아닌 자신들의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영으로. 15절 보면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므로 어찌 내가 드리는 감사에 아멘하리요?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하면 아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는 진실로 감사를 잘하되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원 언어를 더 많이 말하므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10,000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랄라뚜뚜따따따 이런 거 10시간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언어로 10,0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5마디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만 봐도 분명하지 않아요? 그렇죠? 15절 보세요. 그러면 어찌하려?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찬미할 때 배우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므로 어찌 내가 드리는 감사에 아멘하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 중에 여러분이 동의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아멘하세요. 제가 어떤 문장을 얘기할 때 여러분이 동의를 하시면 아멘을 하세요. 동의하지 않으면 아멘하지 마시고 동의하시면 아멘하세요. 동의하시면 아멘하시는 거예요.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모든 더러운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시니까 아멘하신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선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동의하시니까 아멘하신 거죠. 빠빠따따 찍찍찍찍 랄라 뚜뚜뚜뚜 따따따 뚜뚜 왜 아멘 안 하세요? 동의가 안 되죠. 아멘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지금 방금 빠빠따따 뚜뚜뚜 찍찍찍 하면서 무슨 의미로 한 거냐면 여러분은 저에게 전 재산을 갖다 바칩니다. 이 의미로 했어요. 아멘 안 하신 게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알아들을 때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16절까지 14절부터 17절에 보시면 너는 진실로 감사를 잘하되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원 언어를 더 많이 말하므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10,000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며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교회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이 말씀에 따라야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도들이 모여있으면 그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할 때 이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라는 것이죠. 사실이 이렇다면 도대체 왜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방언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방언보다 5마디 한국말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사랑은 스스로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교회의 유익을 구할 것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어떤 현대 은사주의 운동이 가르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므로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화를 낼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세요. 방언을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자기들이 지금 잘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책망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대단한 게 아니라 영적인 갓난 아기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화를 낼 거를 미리 알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화를 내는 이유는 어린아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거다. 어른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는 것이요. 20절에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라.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지금 방언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라. 이 백성이 누구죠?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율법에 기록된 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다른 언어들, 다른 입술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런데 이방인들을 통해서 말해도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라. 유대인들이 자신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미리 예언해 놓으신 것이죠. 그렇죠. 율법은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민족이 주님 앞에서 번성하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외 다른 민족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방언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죠. 그렇죠. 22절에 그러므로 타 언어들, 텅입니다. 방언.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래요. 그럼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방언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방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은사주의자들은 벌써 막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교회 내에서 방언을 해요. 교회를 위해서. 그럼 그 사람들을 스스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린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방언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마가복음 16장부터 사도행전 2장 또 사도행전 10장부터 19장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성경적 정의에 의하면 표적은 유대인 사도들에게 자신들이 증언하는 말씀을 확증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표적이란 것은 성경에 나온 방언을 하는 장면을 살펴보면 모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단 한 번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지역교회에서 표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방언으로 회의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22절에 보시면 다른 언어, 방언으로 하면 듣는 사람이 반드시 믿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본문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게다가 방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방언은 믿는 유대인들이 아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방언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요. 그렇죠. 완전히 반대의 개념이란 것이죠. 2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자신을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고 전하리라.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다시 은사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만약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나 두 사람이나 만약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이제 방언을 할 때 규칙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대언자들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할 것이요.
만약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이 계시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할지니 모든 사람이 배우고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다 한 사람씩 되어나야 하느니라. 고린도 성도들이 방언을 말했을 때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아무도 어떤 위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방언을 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해야 배우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방언이 대언보다 더 나은 은사인, 방언보다 대언이 더 나은 은사인 이유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언, 예언이에요. 프로페시.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이 바로 예언, 대언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알려줘야지 믿을 수가 있어요. 믿지 않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지 죄를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야지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다시 26절에서 다시 한번 모든 은사는 남을 세우기 위해서 발휘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뽐내고 싶어서 찬양대에 선다면 차라리 찬양대에 서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뽐내고 싶어서 설교를 한다면 차라리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에요. 은사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찬양을 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찬양을 하십시오. 설교를 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설교를 하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하지 마세요. 찬양이든 설교든 그 무엇이든 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외에도 봉사하시는 분들 말고 청소하시는 분,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 근데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는 지금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뭐야? 정지하기 위해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라는 것이죠. 교회를 위하고 다른 지체를 위하는 것이라면 하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방언, 타언어들을 할 때의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27절에 보세요. 방언을 할 때 최대 인원수는 3명이에요. 어떠한 은사주의 교회도 그렇게 하는 교회 없죠. 최대 인원수 3명이에요. 많아야 3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아야 3사람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여기 모인 사람이 방언으로 통성기도 합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많아야 3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에 다 같이 방언으로 통성기도 하는 것.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한 번에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명씩 하라고 했어요. 한 명씩. 3명이 차례대로 하고 매번 통역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지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을 할 때의 규칙이에요. 방언을 하되 많아야 3명만 하고 3명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라 한 명씩 하고 또 한 명씩 또 통역을 하면서 하고 이것이 방언에 대한 규칙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아예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방언을 하는 은사주의 교회는 본 적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28절 보면 방언을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아예 방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29절 은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방언을 하면서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성경적이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적이신 분이세요. 그렇죠. 방금 우리가 읽은 성경적인 방법으로 방언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님에 의한 방언이 아닙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왜 성경적인 방언으로 방언을 하지 않는지 아세요? 그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영에 의해서 방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영에 의해서 방언을 하기 때문이에요. 33절에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그럼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것은 혼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방법이 있어. 혼란이 아닌 것, 질서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방언을 할 때 최대 3명, 또 최대 3명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한 명씩 할 때 또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될 것.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혼란입니다. 은사주의자들 방언하는 거 있잖아요. 막 왁자지껄하면서 각자 막 하는 것. 이것은 혼란이에요. 이것의 창시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럼 누군지 알 수가 있겠죠. 오늘날은 건전한 성경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은 귀를 간지럽혀줄 그럴듯한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그렇죠. 33절에 보시면 33절에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4절에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문맥이 무엇이냐면 그럼 여자들은 어떤 말도 해도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방언에 대한 문맥이죠. 또 이제 대언에 대한 문맥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방언에 대한 문맥이에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이 아예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방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만일 은사주의 운동에서 은사주의 교회에서 방언을 하는 여자들이 방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은사주의 교회에서 여자들은 방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언 문맥이에요. 그렇죠. 이건 아무 말도 여자는 해도 안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방언이라는 게 있다 할지라도 여자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사주의 교회에서 이 말씀을 따라서 여자들이 방언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은사주의 운동이 중단돼요. 왜냐하면 방언을 하는 남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자들이에요. 은사주의 교회에 정확한 통계는 본 적이 없지만 70~80%는 여자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 얼마나 성경과 반대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경 안에서 밤낮으로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성경의 정면으로 위대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이거랑 똑같아요. 아이가 집안에서 야구방망이로 창문을 깹니다. 아들이 있는데 야구방망이로 창문을 깨요.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아버지가 집안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내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여자아이가 있어요. 여자아이가 자기 옷을 막 불태우고 있어요.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니? 물으니까 엄마가 불장난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마치 엄마가 옷에 불을 태우라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겠어요? 은사주의자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내 안에 있는 느낌이 그렇게 하라는 것을 내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방언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은사주의자는 왜 방언을 하냐고 하면 성경적인 근거를 대지 않아요. 자기가 갑자기 자기 안에서 불덩이 같은 게 쫙 들어와서 방언이 팍 터져서 자기가 방언을 하게 됐다. 그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안에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했다는 거예요. 불덩이 같은 게 확 들어와서 갑자기 자기 입으로 팍 뭐가 터졌다. 자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엄마가 불장난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마치 내 안에 있는 어떤 느낌이 불장난을 해도 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내가 불장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잘못된 거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방언하는 여자들을 보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은사주의자들 교회에 가서 보면 방언을 하는 여자들에게 물어보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에 대한 문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34절에서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만일 여자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 문제, 방언 문제 다음으로 기독교계의 민감한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에서의 자매들의 역할에 대한 것이요. 성경은 교회에서 여자들이 잠잠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여자들이 나서는지 아세요? 남자들이 나서지 않기 때문에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도 주님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던 사람들도 여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자들이 나서서 주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들이 주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겨야 돼요. 연약한 여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남자들에게 도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섬겨야 돼요. 근데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잠잠해야 돼요. 그렇죠? 이 말씀은 은사주의 교회만 아니라 근본주의 교회들, 어떻게 보면 킹잼 성경을 믿는 교회들도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아내가 말없는 행실로 남편을 구원하게 하는 것처럼 말없는 행실로 남편을 구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은사주의 운동을 이끄는 목사 중에 하나인 오랄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랄 로버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어떤 때 성령님께서는 나를 성경과 반대되는 것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하라고 인도하시는 영은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 그걸 성령님이라고 부르지만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흉내낸 다른 영이지. 그렇죠? 35절에 보시면 만약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주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은사주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성 목회자를 세우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것이죠. 아이러니죠, 굉장히.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36절까지 보고 일단 여기까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36절 보시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느냐? 혹은 그것이 너희에게만 임하였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인 줄 인정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의 저자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기가 영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은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들은 권고나 추천사항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다음의 상황들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면 만일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제잘거리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이나 더러운 영에 의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방언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뚜렷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이 세상 어딘가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언어였습니다. 두 번째는 만일 통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방언을 하는 사람이 알려지지 않은 방언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영이나 더러운 영에 의해서 하는 것이요.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어기는 죄는 결코 범하시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는 만일 같은 시각에 한 명 이상의 사람이 방언을 하거나 혹은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방언을 한다면 그들은 성령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영이나 더러운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만일 여자가 교회에서 방언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이나 더러운 영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방언을 금하지 않아요. 다만 교회를 망치는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리석거나 무지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은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방언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들이 영적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것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성경에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것이 아니라 갓난 아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들, 이 네 가지를 따라서 방언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영이나 더러운 영에 의해서 방언하는 것이지 성령님에 의해서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저 남은 부분 살펴보면서 이제 좀 결론을 내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